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3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어찌 보면 이 로마서의 이 서론 부분, 즉 바울이 자신의 삶과 상황들을 두고 자신의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인식의 체계가 바뀌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을 두고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이 패러다임, 내가 수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삶과 나의 인식 체계 가운데에 이렇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이 변화되어졌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할 때가 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 삶의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내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 바울의 인생에도 자신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언제입니까?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난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 그는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의 인생과 만나고 난 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는 것 아닐까요? 그는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죠. 사울. 사울의 뜻은 무엇입니까? 큰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가 인생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도 바울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사울이 그 당시의 인생들을 돌아봤을 때에 그는 가장 부유하고 또 빛나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그는 살아왔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도 그 자녀의 인생을 두고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주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것을 떠올리면서
베냐민 지파로서 같은 동족이며 또한 자신의 아들이 그러한 사울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그 아비는 그의 이름을 사울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라오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한 준비를 하며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로서 그가 13세가 되기 전에 이미 호란 그 경전을 다 외우고 그것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그러한 조건에 의해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은 1년에 3-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는 지식적으로도 뛰어난 그리고 가문적으로도 위상이 있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그가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인생을 두고 보면은 어릴 적부터 학문을 지니고 또한 그의 아주 좋은 집안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배운 대로 그의 그 지식에 따라서 그의 학식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앞장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그러한 충성심과 그러한 자발적인 것을 통하여서 한 종교적인 예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멘 집사가 처형당하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그가 그곳 가운데에서 처형자들의 옷을 들어주고 또한 그곳에서 그 신문을 하는 증인으로서 그가 앞장섰던 것을 보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은 완전히 그의 삶 속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눈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광채를 봄을 통하여서 그의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그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어떠한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실제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저질렀던 것들은 다 그의 죄된 모습이었다라는 그 회심과 회개가 그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자를 그에게 보내어 그의 먼 눈을 벗겨내시는 놀라운 사건과 그리고 그의 이름이 사울에서 작은 자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그가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고 난 이후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그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와 그리고 그 만나기 전의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패러다임 전환점을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열심히 그의 사도직을 감당하며 복음을 증거하였던 그 바울. 그는 자신의 인생을 두고 오늘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에서 자신을 두고 그는 세 가지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그가 그의 직분, 그의 사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종, 이 둘로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이 종이라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는 완전히 상반되는 삶을 그가 살아왔더랬습니다. 고위관직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통하여서 그는 최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던 자였지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을 두고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약 8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종이었다 합니다. 그것을 추산적으로 보게 되면은 2만 4천 명 이상이 종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종들은 어떻습니까? 인격도 없습니다. 소유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그저 동물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종들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존 메가더의 설교 중에서 이렇게 그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다만 당나귀는 말을 못한다는 차이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종의 신분은 동물과도 통일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떠올려 봤을 때에는 이것은 가히 놀랄 수밖에 없는 신분적 표현인 것이죠. 종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분을 포기하는 거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 종과 같은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은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상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하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그 권리와 권력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지 어디 종과 같이 비천하고 자신의 신분을 다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종으로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복음의 놀라운 신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향을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선 우리는 하향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리는 다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누구의 종이다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이 복음을 그득그득하게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내가 좀 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자에게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자연적으로 터져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던 것처럼 낮은 자의 모습, 하향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나는 오직 주님께 매여 붙잡힌 바 살아가는 자가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매여 끌려가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붙들려 끌려 살아가는 자들은 참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행복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한 후에 또다시 두 번째 직분인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찌 보면 자신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이 사도직에 대한 논리로서 그의 인생의 발목을 계속 붙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그가 부여받은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서 사도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뜻을 갖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디에 미친 자로 그가 살아갔습니까?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오늘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는 예루살렘과 로마 그리고 마지막 그들 가운데에 그 당시에 땅끝이다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그곳 가운데로 그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서 그는 수차례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당당히 맞서며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그러한 죽음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인내하며 인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인생이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도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삶은 존재하는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택정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택정함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주제요 핵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고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의 종됨을 내가 고백하고 또한 내가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며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뜻이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리고 그 만남이 있는 그 사흘 동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가운데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에게 회심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의 그 복음에 미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시점 가운데 우리는 과연 주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세상의 종입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를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면밀히 성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그 삼중직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은 옛 구약 때부터 이미 예정되어졌고, 그리고 그 예언되어진 것들이 이 신약에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그 전환되어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라는 것을 명칭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그가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내 삶의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종교와 그것들에 혈안되어지고 그것이 방법인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만나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할 때 나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은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권리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죠. 더 이상 나의 기득권을 내세우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상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향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 삶 가운데서도요, 무엇이 묻어나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운 것, 내가 잘난 것,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몸소 실천해 보이셨던 가장 낮은 자의 섬김,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나오고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나의 삶이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졌고, 또한 변화되어진 나의 삶은 오직 종으로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또한 사도로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게 자신의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고백한 바울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그 인성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신의 인생의 변화되어진 것은 옛 구약 시대 때로부터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또한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현하셔서 그를 만남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을 지니셨던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증언하고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무엇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가 몸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원만하고 충만하게 알려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와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로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때까지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의 주된 주제와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복음인데 그 복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이때까지 사역과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어떠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일에 내가 앞장서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들이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즉, 이 말을 듣는 자들, 모든 이들은 이 바울과 같은 통일한 직분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만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빚진 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발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서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져야 되고요. 가장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요.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차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는 이러한 사역을 2차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또한 12월 25일 이 전도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명하시고 시키시면 그것에 예,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초청잔치를 앞두며 각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하지만 그 눈물로 기도함에 앞서서 우리가 왜 이 초청잔치를 하며 그리고 이 초청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행사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초청잔치 하는 게 아니죠. 오직 우리가 받은 사명이요, 우리가 받은 직분이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성되이 주님의 주인된 그 명령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그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으로 7절에서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직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 직분과 그 역할을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자 애써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균등하게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져 있다라는 것 또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볼 때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바울 또한 자신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조명하며 생각할 때가 인간적으로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생각하며 떠올릴 때마다 그의 인생의 해답의 답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살아갈 수 있고,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 조건을 그가 누구보다도 심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떠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우리의 삶은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단회적인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단회적인 존재인 삶 가운데서도요,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그 유한한 인생 속에서 충분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조이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조이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그 단회적인 삶도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올바른 삶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 본질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올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그 연수와 횟수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새로운 뉴 브리딩, 새로운 호흡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새 호흡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 영이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너리즘에 갇혀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형태와 모습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 반복되어지는 형태의 삶 속에서, 그 신앙생활 삶 속에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 새로운 하나님과의 호흡, 그것은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내 인생의 패러다임에 전환되어지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내게 다시금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있다면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날마다 하나님과 새롭게 호흡하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에 그것이 아주 미진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우리의 시간들이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덧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로서 변화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셔서 부르심의 그 한 소망을 따라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주께 충성되이 칭찬받는 귀한 자들로서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